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 날마다 이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직장인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사의 분위기일까요? 월급이지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일도 힘들고 사람으로 인해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티겠다. 왜냐하면 나에게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월급도 어떻다고 합니까? 마치 통장을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오자마자 한국은 이제 문자로 다 이게 오잖아요. 입금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다 보면은 잠시 정류소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잠깐 나한테 통장이 잠깐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어찌됐든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을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며 나를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모르드게로 인해서 화가 난 하만이 그의 화를 지금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마음 먹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것은 왕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다른 이들보다 높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하만은 모함합니다. 유다인을 모함합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을, 한 민족을,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먼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떠한 조서를 내렸습니까? 하만이 내린 조서가요, 한 날에 너희들에게 살인해도 괜찮다라는 지금 조서를 내린 거예요. 유다 민족은 누구든 상관없어.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유다인이라면 죽여도 돼, 괜찮아, 허락이 되어지는 지금 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의 어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유다인의 리더도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다른 유다인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예요. 그냥 수산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일 뿐입니다. 문지기로서 어느 정도 고위 간부이기는 하지만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온 민족이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나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으나 절대 그 영향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공감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서를 내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 민족의 언어로 다 썼다는 거죠. 지금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알기 위해서 그냥 영어로만, 또 스페니시가 많기 때문에 스페인어로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동참하라는 의미로 모든 언어로 다 쓴 거예요. 우리 자동차 면허증 리뉴하러 가면 거기에도 한 열 몇 가지 언어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는 어떻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에티켓 없이 행동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코리아, 한국 사람.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아우 저 사람, 저 민족, 우리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일반 성도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가지고서 아우 그럴 거야, 그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저 민족은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 지금도 동일할 거야 라는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대하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나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라는 것에 대해 어떨 것인지 판단해버리잖아요. 다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모두 다 똑같아 라고 결정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면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요, 모든 민족이, 유다 민족이 지금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만은 왕이 혹할 만한 것을 제시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내가요 은 1만 달란트를 줄게요.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당시 바사 제국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요, 나라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왕에게 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왕에게 주겠습니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지금 이 하만의 말을 듣자마자요, 하만이 한 말, 유다 민족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제가 한 사람 죽이자고 말한 거 아니에요. 민족이 얼마나 되는 숫자일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뭐 10사람도 아니잖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또 이로 인하여서 나라가 얼마나 혼동스럽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 왕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만이 말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홀로코스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워싱턴 방문했을 때 그곳에 가봤는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안을 돌아다니다가 나올 때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들어갈 때 한 여권 같은 걸 줍니다. 종이로 된 여권이에요. 이 통행증 같은 건데 보면은 그 통행증에는 다 달라요. 그 홀로코스트 때 나치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받은 그 통행증은 한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나이도 이제 막 10살 좀 넘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가정은 어떠 있는데 그가 그 수용소에서 그 가스를 마셔서 죽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한 곳이 인상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꽤 넓은, 한 우리 교회 한 반만한 사이즈의 신발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낡고 헐어져 있는 신발이 가득 쌓여져 있어요.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신발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한 이들, 그 유대인들의 신발들이 그냥 다 버려진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 바사에서 나타나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하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인들이 죽음을 앞두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반지를 뺏어 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잘 살펴보고 행해. 신중하게 행해야 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잘 확인하고 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은요, 하만이 자신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니까, 또 자기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요. 흔쾌히 하만의 의견 받아들이고요, 그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반지까지 준 겁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볍고 정말 쉬운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187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마지막 날에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왕후를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했는데 왕후가 거절하니 한 번에 버립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버립니다. 내 자존심 꺾였으니 버려버립니다. 폐위시켜요. 그래도 아내였는데 내 감정 상하겠다는 이유로 바로 버려요. 하만이 지금 왕을 부추겨요. 아하수에르 왕 움직이는 거, 좋은 말이면 돼, 돈이면 돼, 이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아하수에르의 이 태도를 보면서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도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전하면서 나는 정말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다른 것에 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라는 것보다 사실 저의 마음에는 나는 왜 저렇게 말씀을 못 전하지? 나는 왜 저렇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보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에 저분처럼 없지? 이렇게 보여져요. 어느 목사님에는 교회에는 막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더드림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렇게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보다 나는 리더십이 없는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인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겠다.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나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부님의 그 고백처럼, 기도처럼 우리도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교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지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청년들이요, 교회 봉사, 지역사회 봉사, 성경 읽기, 기도회, 전도, 그리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기, 이 일들을 청년들이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모습이 청년들에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도 청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가까이 이사도 오는데 한 가지 더, 내 자녀 스카이 대학 보내기. 스카이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시죠? 한국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스카이 대학이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씁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들었대요. 과연 그렇다면 그래도 이들이 교회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기도에 열심이고, 옛날 어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시는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요즘 세대에게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럴까? 왜 이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해보니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실 제가 예전에는요, 저에게 어떤 분이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 몇 년 동안 매달 저에게 생명의 삶 큐티책을 주셨어요. 그 책을 받고 저는 그 생명의 삶으로 계속 큐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책을 받지 못하면서 제 스스로 큐티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다른 큐티인이라는 책을 받으면서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또 다른 거예요. 전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요, 지금 에스더서의 말씀을, 지금 이 내용도 제가 큐티인 책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전에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여져요.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제 모습이 보이고요, 하만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먼저 겸손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복음을 접할 때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구나.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건 그냥 단지 내가 생명을 얻었어, 천국에 가,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하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살게 된 분은 이 말이 공감이 될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데 누가 건져줬어요. 그분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다. 나는 이 하만 같은 자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 같은 자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들보다 더한 자이다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좀 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러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깨져야 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물질에, 재물에,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끌려다니는 자,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이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싶고요, 교회를 살리시고 싶고, 이 세상을 살리시고 싶다면 나 한 사람을 먼저 살리셔야 돼요. 제가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책 제목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네 방을 먼저 청소해라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방도 청소하지 않으면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로 전 느껴졌어요. 사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제목이 인상이 깊은 거예요. 맞아. 성도님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럼 나부터 바뀌어야지. 나부터 달라져야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하만 같은 자 아니야, 나는 아하수에로 같은 자가 아니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들보다 더해요. 그냥 쉽게 움직이고요, 판단하고요, 말하고요,
행동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인이고 더 큰 나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